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령자라. 곧 너를 사랑하여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우리 사회적 관계 가운데에서 가장 연대가 강한,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이런 관계가 맺어진 것이 가정입니다. 이 가정의 구성원은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고, 최소한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 조부모가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이렇게 확대될 수가 있어요. 이런 가족 구성원은 서로가 서로에게 귀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귀한 존재고 자녀는 부모에게 귀한 존재예요. 귀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가 늙었을 때에 복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이 복양과 양육과 복양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가정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육과 이 복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이 비워지고 다른 쪽이 채워지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는 부모가 비워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만큼 떼내어서 자녀에게 주어서 자녀는 채워지는 것입니다. 또 복양한다고 할 때에도 자녀가 자기에게 일부를 떼내어서 부모에게 줌으로 자녀는 좀 비워지고 부모는 채워지는, 그래서 이런 비움과 채움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비워지지 않고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은 가짜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노인들의 복지 때문에 젊은이들이 살 길이 막막해진다. 현실이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비움이 채움이 된다. 그래서 비움은 채움의 다른 모습이에요. 또 채움은 비움의 다른 모습이에요. 비움과 채움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비워지지 아니하면 채워질 수 없고 채워지지 아니하면 비워지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내가 좀 비워지는 것도 아깝지 않다 이거죠. 나는 비워져도 부모가, 자녀가 채워지면 그게 기쁨이에요. 행복이에요. 이런 것이 가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자와 사랑의 정신에서 비워지고 채워지는 이런 가정. 하나님께서는 이런 원리가 바로 천국을 만드는 원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부유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워지는 일이 있을 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채워지는 이런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비워졌다고 해서 나는 이제 영원토록 빈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돌아올 때에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서 한 10년 넘게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혼자 돌아온 거예요. 물론 며느리 룻이 동행하긴 했습니다만 그때의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덴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때에 이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내 인생 다 무너졌어. 텅 비었어. 남편이 없고 두 아들이 죽었어.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진다 한들 그 마음이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아. 어떤 것으로도 대신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난 텅 비었다. 괴롭다. 그래서 말하라 불러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4장에 오면 이 며느리가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았어.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어요. 그가 오벳이요. 그때의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비워진 나오미에게 나중에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행복은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된 그 행복은 룻만의 행복 아니고 보아스만의 행복도 아니고 나오미의 행복도 되기도 했어요. 모두가 행복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비워진 일이 있을 때에 그것을 이렇게 행복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같이 비어지게 한 인생이라면 하나님께서 이제 또 어떻게 채우실까?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결혼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개입을 보여줘요. 결혼한다고 해서 저절로 자녀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불임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자녀를 생산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룻기에는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을 두 가지로 증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다.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베들레헴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여기 아들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룻이 말론과 10년 동안 살아도 자식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리고 말론은 또 죽어버렸어. 그 룻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텅 비워진 나오미의 인생이나 텅 비워진 룻의 인생에 하나님이 채워주는 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결혼이었고, 그것이 자녀였고, 그것이 가족들이었어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비워진 곳에 주님이 이것이 여기에 기쁨과 행복이 될 만한 것으로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더 이상 공허한 것이 없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봐 주셔서 자녀가 출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채워주시는데 이게 충만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또 아이를 받아내는 산파들도 여인들도 모두가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너무 기뻤던 거지. 아이 하나가 태어났을 뿐인데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었겠어요? 아이 하나를 얻었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 가득 채워졌어요. 참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저 어린 갓난의 핏덩이 하나를 얻었을 뿐인데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충만한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충만하게 채워주신다. 충만함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참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저 하나를 주실 뿐인데, 그들의 인생의 문제 하나를 해결했을 뿐인데, 자녀가 없던 집에 자녀를 준 것밖에 아니었는데 이 하나가 아니었어.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가 해결되어져도 마치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이런 충만함, 만족함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은 이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는 기업을 물을 자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없게 아니하셨다. 이중 부정을 써서 강한 긍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기업 물을 자가 생겼다. 이것을 강조하였어요. 여기에 주목했어요. 그 시작이었어요. 이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기업을 회복합니까? 그건 앞으로 될 거다 이거지.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기업을 계승할 자,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회복할 자, 이런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거룩한 유산이 상속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이렇게 멈추지 않고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받는 부모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 그것이 기업 물을 자야.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부모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축복이 그 당대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어받을 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로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을 계승할 자다. 나의 믿음과 나의 복을 계승할 자. 전에는 이런 자녀가 없었는데 드디어 생겨났어. 그래서 온 세상을 얻은 것과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녀를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됩니까? 나의 경건과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여 주신 것이 흘러갈 자. 생물학적으로 바라보는 것과 이런 기업 물을 자의 개념 속에서 자녀를 보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상속자예요. 우리가 이런 자녀들을 이런 기업 물을 자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거. 그래서 이 여인들은 그렇게 노래를 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유명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름이 알리워지고 사람들이 이 이름을 불러주는 걸 말해요. 많은 사람들이 불리어지는 이름은 유명한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적은 것은 안 유명한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까지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책에 기록해 놨어. 천천만만의 성도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기록되었어. 천군 천사들에게까지 알리워진 이름이에요. 자, 이 아이가 유명하게 되기를 바란다. 출세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이게 선한 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지는, 알려지는 사람. 우리 모든 부모들이 자식에 대하여서 가지는 이러면 이 자녀가 사람들도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소외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인식되어지고 알려지고 평가되어지고 존중받는. 그래서 이름이 대한민국에도 많이 알려지고 세계적으로도 알려지고 그럼 출세하는 거가 되겠지. 그래서 이름이 어떻게 선하게 알려지느냐 이것이
부모들이 자신에게 대하여서 가지는 소망, 그런 소망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제일 유명하게 되는 것을 이 룻기 4장에는 기업 무르는 것과 연결해서 유명을 말하고 있어요. 유명하게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업을 회복해서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이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른 일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믿음으로 유명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계승해서 유명해지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신에 시원함을 주고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이런 일로 유명한 이런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 그랬어요. 생명을 회복시킨다 이런 거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보면 죽음에 처해져 있어서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죽음에 처해졌는데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아이고 내 생명이 회복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배가 너무 고파서 굶어 죽을 뻔했어. 그럴 때에 양식을 얻어 먹었어요. 그럴 때에 생명을 회복했다. 아이고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성경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 생명의 회복자다. 그러면 나오미가 죽었나? 죽은 게 아니잖아요. 이게.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사실은 죽는 것과 같은 인생이었어.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그래 어떻게 살겠어? 살기 힘들잖아 이게. 살려고 갔는데 그 간 곳이 죽는 자리였어. 이게.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운명이 어디 있겠어 이게. 집에만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이게 뭐 죽은 인생이지 뭐. 삶에 무슨 동기가 있겠어 이게.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게. 그래서 룻이 따라오려고 할 때 따라오지 마라. 무슨 소망이 있나 나한테. 나 같은 여자 따라와 봐야 너는 무슨 희망이 있나.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런 살아갈 이유가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이런 절망적인 인생이었는데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안고 보니까 생명이 소생되어진 기분이야. 이게.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라고 하는 것은 삶의 활기가 생겼다. 그렇게 번역해도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활기를 불어넣죠. 아들, 딸을 낳았을 때는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잘 몰랐는데 손자, 손녀를 안고 노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이쁘고 사랑스럽고 기쁘고 좋을 수 있냐? 10중 8구는 그런 말을 해요. 휴대폰에 손자, 손녀 얼굴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른 사람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손자, 손녀가 없을 때는 아이고 뭐 어지간해도 뭐 극성 부린다 뭐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근데 나도 이제 손녀가 있다 보니까 그게 느껴져. 이해가 가. 또 그런 나를 바라보는 손조, 손녀가 없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보고 아이고 목사님 참 지나치다. 내가 들었던 말,
그대로 옮기지. 니도 나중에 봐라. 이래 안 되는가. 어떤 또 친구 목사님이 손자가 생겼어. 그랬더니 나보고 박 목사님, 내가 요새 박 목사님처럼 바뀌어지는 것 같아. 그래. 왜? 내가 모른 척하면서 왜 그랬더니 그 애가 그 일어서는 거 뭐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게 막 귀여워 죽겠대. 그래서 자기한테 웃음을 주는 애라 그러더라고 이게. 그래서 애 이름을 이삭이라 짓지. 내가 그렇게 놀렸어요. 활기를 주지. 사진 하나 봐도 막 이렇게 웃잖아 이게 나도 모르게. 재미있는 말을 썼어요 이게. 이 아이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이 아이라고 하는 단어, 일반적인 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원어는 이게 아기라는 단어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1장에서 말론과 기론, 기론과 말론을 말할 때에 아이라고 했는데 아기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니 결혼해서 죽은 아들인데 어떻게 아기야? 그 나오미가 이 죽은 두 아들에 대하여서 가지는 애정이 느껴지잖아 이게. 애기야 이게. 며느리 보고 시어머니가 애기라 부르더라고. 애기가 아닌데 왜 애기라 그럴까? 애정이 묻혀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 오벳 아기를 안고 보니까 죽은 두 아들 어린 때 모습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게 아마 이렇게 겹쳐짓는가 봐. 그렇지요 뭐. 혼자 손녀를 보면은 아들 딸의 어린 모습이 이렇게 보일 때가 있잖아. 이게 손자 손녀가 아닌 거야 이게. 아들 딸로 보여지는 거야 이게. 그래서 나오미가 아이를 낳았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새 아들을 받은 기분이야.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야.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을 줘야 돼. 그게 본질이야.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줘야 돼. 부모는 이제 육신의 생명이 점점 약해지잖아. 그러다 어느 날 가시겠지.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생명이 점점 이렇게 약해지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생명이 회복. 누가 그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묘하게도 성경은 자녀라고 말하고 있어요. 막 어떤 자녀는 막 부모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이게 빨리 죽게 만들어. 참된 자녀가 아니에요. 이게. 자녀는 부모의 생명의 회복자가 되어줘야 돼.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 부모님들의 생명을 어떻게 연장할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활기가 넘치도록 마음에 이렇게 기쁨이 막 솟아나도록 이런 생명의 회복자로 부모를 승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는 노년의 복량자라 그랬어요. 복량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담아서 주는 걸 말해. 이게 복량이라고 하는 단어. 음식물과 연관을 가진 단어. 그래서 그렇게 식물을 공급해 주어서 부모로 하여금 생명이 이렇게 연장되게 하는
뭐 이런 것과 관계가 있어. 그래서 생명의 회복자와 복량자라고 하는 단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잘 섬기라고 오벳이라고 지은 거예요. 오벳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꾼, 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종이에요. 자녀가 종은 아니잖아. 근데 자녀에게는 종의 모습이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복량자이기 때문에. 마치 하인들이 주인을 섬기듯이 부모를 섬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섬김을 하인들에게, 머슴들에게, 종들에게 이미지에서 가져왔겠어요? 이게. 여러분, 종이 주인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건 죽어야 돼. 그런 사회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복양하는 것은 어떤 마음이어야 됩니까?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돼. 이게. 의무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필수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것이 자녀예요. 자, 이런 생명의 회복자, 복량자를 낳아 주었을 때에 이 아이를 낳아준 룻, 7 아들보다 더 귀한 최상급을 썼어요. 10 아들 부럽지 않는 며느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룻은 나오미에게 인자를 많이 베풀었어요. 시어머니 따라오기도 했고 이삭을 주어서 복양하기도 했고 이번에는 자식을 낳아서 기업 물을 자 계승시켜 주기도 했어. 그래서 7 아들보다 낫다. 손자 손녀도 귀하고 아들 딸 며느리 사위도 귀하고 어느 정도로 좋게 보느냐 하면 7 아들보다 낫다 그랬어. 이 말을 기억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나는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이런 아주 막 엄청난 최상급을 썼어요.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여자에 대한 사랑보다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더 뛰어났다. 남녀 간의 애정보다 더 뛰어난 우정. 이 쉽지 않잖아요. 이게. 최상급이에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아들 같은 손자를 낳아줬어. 그러면 며느리도 귀하고 사위도 귀하고 여러분 이런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한 아들을 낳아줘서 기업 물을 자,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를 낳아줘서 그런 귀한 아들을 낳아줬으니 사위도 귀하고 며느리도 귀하고 아들도 귀하고 딸도 귀하고 다 귀한 것입니다. 굉장히 복스러워. 자, 부모는 할 일이 뭐예요? 부모는 이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게 아닌데 낳았다. 낳았다로 하는 이 동사는 취했다고 하는 동사예요. 룻이 낳은데 내가 낳은 아들로 받아들인 거예요. 취했다. 마치 내가 낳은 것처럼. 그래 품에 안았어. 아기를 품에 안고 그랬어요. 애정의 표현이지. 사랑하는 표현. 근데 이런 나오미가 룻을 7 아들보다 낫다고 말한 것은 나오미가 룻을 어떻게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지, 마음에 품고 있는지 표현되어진 거예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복량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오벳에 대하여서 나오미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품에 안자.
품에 안아야 돼. 가슴, 사랑의 자리에 이렇게 사랑으로 품에 안고 있어. 더 나아가서 양육자가 되니, 그래서 16절에 엄마도 룻도 오벳을 젖을 물리고 키울 거고, 또 나오미 할머니도 키워주겠지. 그런 것이 양육자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누구입니까? 양육자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항상 배웠어요. 양육한다고 하는 이 동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익숙한 단어예요.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에요. 이게 동사가 되어질 때는 견고하게 한다, 확실하게 세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한다, 음식물을 주고 교육을 시켜서 애를 성장시킨다, 이런 게 양육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집니까? 이 아이의 장래가 음식물을 통해서 몸도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지고, 교육을 시켜주어서 양육시켜서 이 아이가 인생의 기반이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래서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이게. 견고하게 되어졌을 때 이 아이는 믿음이 가. 그래서 아멘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이 되도록 키우자. 이게 양육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이 되도록 키워야 돼. 이게 견고하게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가도록. 내가 이렇게 잘 먹여서 제가 이제 건강하게 될 거야, 신체가 튼튼해질 거야, 믿음이 가. 내가 교육을 시켰을 때 이 아이가 교양과 인격의 균형이 잡힌 아이로 커갈 거야. 이게 양육이에요. 이게. 그래서 믿음이 가게 만들어야 돼. 부모도 자식이 믿음이 가고 주변의 사람들도 내 자녀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지고, 이게 아멘이에요. 이게. 양육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가도록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게 양육이요. 이게. 그렇게까지 뻗어져 나가야 돼. 자녀는 부모에게 생명의 회복자, 복량자, 기업 물을 자이지만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아멘이 되도록 키우자. 그게 부모야. 진짜 좋은 거 하나 배웠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의 집 등장시켜놨어. 예수님의 초상. 부모와 자식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어. 단순히 나의 아들, 나의 손자, 나의 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오벳이었어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신뢰감을 얻는 정도로만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아서 다윗의 할아버지가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이런 유명한 자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의 자녀들, 부모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회복자로, 복량자로, 기업 물을 자로 우리 모든 자녀들이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부모들은 우리 자녀를 잘 믿음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가정들, 가족들, 부모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삶에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채워 주시고, 물질로 채워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시고, 관계와 교제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움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보람과 기쁨과 행복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가족들을 주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